마지막 날에 제가 정중하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했는데 옆에 있으면 좀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 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꽃을 달았어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교회 제가 없어서 우리 청춘들 어버이날에 65세 된 분들 선물 주고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 제가 없이 하라 그랬더니 그 청춘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 없이 어버이날 할 수 없다. 왜 영적인 어버이가 없는데 무슨 어버이날이냐?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어버이날을 급격하게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어버이날 하기로 했는데 고맙죠 저야.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달고 왔냐면 오늘 이 문 앞에서 어떤 자매들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니 그랬더니 제가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연합성에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2년 전에. 그랬더니 어린이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몸에 질병도 있었는데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딸 세 자매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따님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강사비를 줬는데 좀 용돈을 줬더니 그걸 그렇게 고마워해가지고 오늘 이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 제가 안 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했으니까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는데 좀 거치장스러워서 이 꽃을 안 하거든요. 네. 또 저만 해온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것까지 해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져가서 교회 가서 이제 자랑하고 잠시 이제 간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왜냐면 다음 주에 가서는 또 우리 교회 애들이 만들어 오고 달아야 되니까.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윤보아 목사님, 유 어린이 교회 김찬양, 김찬송, 김사랑 딸만 셋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린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여성 시대라 그런지 합창단 다 갔어요. 이 앞에 앉으라는 때 또 글로 가셨구나. 너무너무 찬양 감사하고 또 어제 뉴욕 미랄 선교합창단 또 첫날 프라미스 또 성가대 비롯한 찬양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는 오늘 끝나거든요. 네, 따라하세요. 부흥회는 끝나지만 부흥은 지금부터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상태 부흥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저는 목회를 잘해보려고 참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성경도 이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너희는 5번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이상 읽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1년에 제가 5번, 6번, 10번 이상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그리고 기도도 험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다 거의 성경에 있는 것들이 거의 회복됐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나 이제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세대는 흘러갔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럼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무당이야? 여러분 무당보다 성도들이 무당이 하는 일보다 능력이 있다면 무당은 거꾸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은 고정 예언과 유동적 예언이 있는데, 고정 예언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건 인류적 고정적 예언이라면, 개인적 고정적 예언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적 예언이 있습니다. 철학적 예언. 그건 뭐라 하냐면 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적 예언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적 예언은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이 선언해 주는 상담, 이게 신앙 영적 예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의 주체가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들어주면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서 가게 하는 건 철학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적 예언적 영적 예언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줘서 담대함을 주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건 영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예언, 시대적인 예언 다 있는데 다 회복돼야 될 것인데, 주님은 하늘을 보고 이제 천기를 알 수 있다 말한 것처럼 이 시대적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시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예측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단은 예측하는 것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예언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 결국 예언 사역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성도들이 담대해지게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 예언에 대한 가치인데, 근데 말세에는 말씀이 기근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풍요로워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낼 수 있는 능력이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제 제가 7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으면 제 나름대로, 그래서 상상 설계에서 해석 설계로. 근데 아주 성경을 보면서도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이제 가늠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시험고자 이제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2번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에 쓴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썼는지. 근데 제가 그 환상 속에서 그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다가 딱 째려보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권능에 제가 그 예수님의 권능을 느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 제가 그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집회 때도 첫 번째 올 때 집회, 두 번째 올 때 집회, 세 번째 올 때 집회마다 말씀이 이제 단계적으로 달라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데, 제 머릿속에는 약 120편의 설교가 이제 암송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서 하는데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눈이 딱 마침 저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인자함 속에서 느껴지는 권능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하시더니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데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아람 방언이면 내가 못 알아보니까 한글로 쓰시더라. 저는 그날 철회하다가 우리 집사람 자다 깼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 막 춤을 추면서 울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저기 앉아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언 사역에 관해서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예언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지 성도들이 예언 사역에 관심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예언 사역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순종. 이 순종이 최고의 성도들의 예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게 예언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성결한 삶 중에 최고의 성결한 삶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최고의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결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결해야 주의 종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성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주의 종들이 존귀 여겨지는 내 영적 가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그 거룩한 성결한 삶이 내 속에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주의 종 목사님들이 너무나 예언자적, 선지자적,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제가 특별히 뉴욕에서 집회한 건 메모를 다 해놨어요. 프라미스 뉴욕 교회,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그 다음에 한기보 연합성회, 감리교 연합성회, 그리고 이번까지 제가 뉴욕에서 집회한 걸 다 메모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도 첫째 날 다른 데서 설교 잘 안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삶, 여호와가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 기도의 자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마태복음 1장에 네 여인들이 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이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능력자들의 삶이 그 헌신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시리즈로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제 매주 뜨는데 윤보환 영광교회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매주 제 설교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그 기도 시리즈 중에서
이제 이 많은 분량의 기도를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성도 전체가 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성도들에게 딱 한 번 한 가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에서 다 가르치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기도에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좀 가르칠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나에게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라는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엘리라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목회할 맛이 안 나. 왜냐하면 살이 쪘대 게을렀다는 얘기죠. 문 밖에 있었대 여호와의 집에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입니다. 더더욱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매 절기마다 엘가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서원제를 통해서, 서원제라는 자기 기도 때문에 수시로 올라와서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서원제인데, 수시로 아들 하나 달라는 것 때문에 수시로 와서 그 수많은 물질을 헌신하고 그 여호와의 집에 이제 섬기고 이제 엘리를 섬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던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누구냐도 아니고 왜 술 처먹고 이 대낮에 와서 미친 여자처럼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담임 목사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데 자기 성도도 모르는 목사니, 이 엘리라는 목사를 생각하면 정말 목사로서 자존심이 정말 상해서 목회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주의종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요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돈 구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으로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그러지, 왜 돈 급한 사람이 돈 구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다 돈 구하는 거 잃어버리면 급한 사람 아니야. 급한 사람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주님,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셔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런 거야. 그럼 결론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 못 받는 게 뭐냐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구하는 건요, 언제까지 구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아요? 성령 충만 받기 쉽지 뭐. 왜요? 방언 받기 너무 쉽지. 왜요? 방언 받기 얼마나 모르니 뭐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더니 38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못 받았다니. 그래 나와서 예수 명언이 방언을 말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는 거야. 아니, 방언 말하려고 말 안 들으면 좁혀서라도 방언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방언해라. 너 밤새 여기 서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언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자기 영생 18명을 딱 세워놓고 이제 방언, 제가 38년 만에 방언 받는데 자기도 안수하니까 방언 터지, 안수가 방언 터지. 어제도 안수하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안수하니까 방언 터지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헌금을 3,000만 원 했어.
뭘 그거 가지고 놀래? 3천만, 30억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냐?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 전체 천하가 몇 억에 비교가 됩니까? 몇십억에 비교가 됩니까? 아니야. 그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놀랬죠. 사실은 어떻게 방언 받았다고 3천만 원 뭐합니까? 소리가 나서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 기도가 중요하냐? 요새 텔레비만 틀면, TV만 틀면 CTS, CBS, 여기 미국도 뭐 지저스 TV 이런 거 많죠? 예, 미국에 제 그 방송 소개를 따서 막 보내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발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공짜로 나가는데 뭘 고발하냐. 그냥 놔두면 내 설교 나가는데 뭐 그러고 말았지만, 여러분, 많은 방송 찍으면서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왜? 성전에서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들으면요, TV 틀고 오디오 씹으면서 아이고 설교 잘하네 뭐야. 어느 때는요, 팬티만 입고 보면서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아유 화장실도 갔다 와서 또 아직도 안 끝났어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는 받아, 그러나 축복은 없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성전 기도고, 축복 중에 축복은 담임 목사가 유일한 번째 축복이요. 할렐루야. 자녀 축복은 여러분께 담임 목사가 유일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소속된 담임 목사님에게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이 있는 것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뭐 저기 한국에 어쩌고 하시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은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은 담임 목사님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싫으면 다른 교회 가라. 왜?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축복받아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를 구경꾼으로 알고 온다 그러면 내가 무슨 원맨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봉숭아학당입니까 뭐? 네? 난 여기 오니까 여기 뉴욕에 봉숭아학당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설교하면서 설교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레마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 큐티라는 거야.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소설 읽은거나 성경 읽은거나 똑같이 깨달아지는 것, 그걸 큐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레마라는 거예요. 아멘해요? 네. 여러분, 레마는 이 강단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레마지. 네. 자기가 성경 읽고 깨닫는 게 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잘못된 걸 가르치고 다니는 게 부흥사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니까. 이런 또 친절하실 때가 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는 해결하고 병들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골맞으면 찢어서 수술하고 그런 게 부흥사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내가 고치고 이 담임 목사님 못 고치는 수가 있거든. 아니 아버지가 여기 수술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새끼 여기 그 고름 드는 걸 수술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병원에 가서 그냥 악랄하게 그 의사가 확 긁어내고 딱지 붙여놔야 낫는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왜 하느냐? 담임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말, 지금 강력하게 고쳐야 되는 말씀을 못하는 걸 부흥사들이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여기 와서 뭐 설교 조금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성령과 대성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성령과 대성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면서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인 되어 사는 능력, 이게 성령화 대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신 줄 아세요? 그게 아니면 뭐합니까? 비행기값 비리고 그리고 뭐 먹을 게 없어 뉴욕 베이글이 한만 맛있어도 그게 다 그거지. 나는 우리 집사람 베이글이 뉴욕 베이글이 최고로 맛있다는 거. 그것도 아주 프라미스 아침 베이글이 최고라는 거. 그거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왔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강내에서 외쳐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생각이 달라도 그 말씀이 아멘하여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고치는 내가 고쳐지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텔레비 보면서 받는 것 그런 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오직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들 일당 천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한 10만 명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할렐루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집회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 사람 중에서 주님 변화된 성도들이 한 교회 한 명씩만 나오면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12명이 뒤집어 놨고 12사도가 인류를 뒤집어 놨으며 여러분 축복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오. 돈이 없다고 내가 축복받아 다 바치면 되지 뭘 돈이 없다. 돈 은행에 많아요. 가서 은행 가서 예수님이 돈 나와라 그러면 나온다니까. 그거 나와야 믿음이지.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우리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집 팔고 그 다음에 융자 받아오면서 6개월 만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현찰 2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성전 질 때는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 가서 예수의 명하니 돈 나와라. 그랬더니 얼마 드릴까? 70억 내놔. 그랬더니요 70억, 뭐 70억까지 놀래. 7천억도 아닌데. 그래도 70억 가져와라. 그랬더니 70억 안 되고 다 조사하더니 60억 드리겠습니다. 안 돼! 70억 가져와. 70억 안 주면 너네 은행은 돈 안 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하지만 그것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다는 거예요. 떨리니까 하는 거지. 떨리니까. 안 떨리면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여자 집사 중에 하나가 은행을 다니는데 목사님 아니 신용으로 70억 달라면 어떻게 해요? 60억 기적이 그냥 빨리 달라 그래요. 그 일이니까요 저도 갑자기 가슴이 내가 떨렸어. 그래갖고 60억이라도 줘. 그래 가지고 그 10억이 모자라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구해내느라고. 여자 말은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자 말은 안방에서만 들어야지 밖에서 들으면 안 돼. 여자 말은 안방에서만 들어라. 할렐루야. 밖에서 듣는 거 다 마귀야.
저도요, 그 이후부터는 안방에서 말 듣지 절대로 밖에서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 거 절대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만 듣지. 두 번째, 우리 집사람 음성만 듣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성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양 주일날 오는데 막 놓고 설교할 테니까 어차피 온 분들은 그냥 한가해서 왔을 거 아니야? 백수과에 있는 분들 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 백수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왜? 백수가 뭔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100가지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까 지금 준비하는 거지 일이 없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수가 교회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 백수가 된 걸 축복합니다. 왜? 백수는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하면 막 하다 목사님 가라면 또 갔다가 목사님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백수는요, 오랜 일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막 기도하러 갔다가, 근데 백수들이 망하면 커피숍으로 몰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 교회 망가지는 거야. 백수들이 교회로 몰려야 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여러분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틀림없이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니면 미리 다 섬겼든지 그래갖고 어쨌든 백수가인데, 여러분 저도 백수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백수에 한번 힘을 보여줍시다. 백수가 교회를 바꾸는 거야. 왜? 어부잡이들이 물고기 한번 다 버려두고 백수 되니까 제자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도 수마이를 버려두고 이 땅에서 백수 돼가지고 주일하다가 이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기 뉴욕 오니까 늙은 닭들도 많아. 묵은 닭들. 한국의 묵은 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은 닭들은요 잡아먹으면 안 돼. 즐겨서 잡아먹으면 안 돼. 묵은 닭은 교회를 지키게 만들어야지. 닭장을 지키면서요, 묵은 닭이 뭐냐면 쥐 잡는 거야. 쥐. 젊은 닭들은요 자빠져 졸다가 자기 다리가 끊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 흘리고 죽었어. 근데 늙은 닭은요, 묵은 닭들이 가만히 있다가 쥐새끼가 샤샥 그러면 눈을 싹 떼다 머리 콕 찍어서 잡아먹어. 몰랐지? 그러니까 묵은 닭들은 교회를 지키는 거야. 교회야, 기도하고 또 기도. 엉덩이 커지는 게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커지니. 여러분, 엉덩이 커지는 게 주님의 은혜였어. 요새 엉덩이가 작아지니까 뭐 헬스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는 게 많지. 지금 무거워야 안 다녀서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뭐라면 앉아서라도 청소하지. 뉴욕은 안 그런데 한국은 좀 그게 문제예요. 지금 백수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고 커피숍으로 몰려가는 거. 여러분, 뉴욕은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성경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뭐예요? 정좌 똑바로 앉아. 여기 자빠져 있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정좌 정시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서 째려보는 사람 없죠? 정의 옷 똑바로 입었어. 절대로 팬티 입고 예배드리는 사람 없어. 정의 어떻게든 잘 갖춰. 우리는요, 교회에 나시 못 입고 오게. 나시, 여름에 절대로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나시 입고 오면 뒤에 앉은 남자가 자기 뒷등에 있는 여드름 새다가 설교를 못 들어요. 이거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나시 입고 있는 여자들 때문에 뒤 남자들이 여드름 새다가 그냥 나를 쳐다보고 설교도 말씀도 못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라. 그래갖고 우리 그냥 에어컨을 조그만 교회에다가 18대를 설치하고 그냥 16도에 빡 트니까 추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날씨가 없어졌어. 왜? 옷 안 입으면 추워서 못 견뎌. 벗는 건 집에서 벗어야지. 왜 교회에서 벗고 지랄들이야? 참나. 이거 방송. 방송 용어 잘 써야 되는데. 지랄은 나쁜 말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지랄입니다.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의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돼.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옷 입는 법을 배웠어요. 안 믿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이요 낚시를 가도 정장하고 운동화만 신어, 운동화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밤 10시 반 됐는데 갑자기 넥타이를 매셔. 아버지 어디 가셔? 했더니 슈퍼마켓 간다. 슈퍼마켓 갔는데 정장을 하고 가셔. 아니 무슨 아버지 슈퍼마켓 갔는데 정장. 윤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시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입고 하면 슈퍼마켓 주인이 할아버지 뭐 찾으세요? 그러면 뭐 있어요? 그러면 골로 가세요. 골로 가세요. 내가 무슨 골로 가냐? 골로 가냐? 근데 정장을 딱 하고 가면 사장님 뭐 찾으세요? 그러면 뭐 있어요? 아유 그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고 갖다 준다는 거야. 의관이 사람을 말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성도들 앞에서 반바지도 못 입었어요. 절대 못 입게 합니다. 절대.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교회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노숙자처럼 옷 입고 다녀봐. 이 교회 사람 안 옵니다. 그래도 와서 봤을 때 나보다 좀 나은가, 옷 입은 게 좀 나은가, 향수 좀 뿌렸나, 그래야지 오지. 할렐루야. 성경 기도는 내 자세를 올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올라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성전을 기도할 때 아주 잘 준비하여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거야.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머리가 부러지고 술 먹은 여자처럼 막 기도하고 목소리가 안 나왔더니 엘리가 왜 대낮부터 술 먹어 다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능력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하는 성도들의 능력 기도는 주의 종들의 능력. 예수의 명은 임신할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임신시켜주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인들 예수의 명은 임신할지어다. 이게 능력 기도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응답을 위한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오래 기도는 방언 기도. 방언은요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귀신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직구하니까 하나님끼리 통해서 응답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요 놀랍습니다. 저는요 방언을 무시했던 사람. 무슨 방언 같은 소리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되지. 방언한다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연애짓만 하는 것들이 그냥 친구들이 방언 다 받는 녀석들이요 전부 다 연애, 이 여자 연애하고 저 여자 연애하고. 그럼 난 누구하고 데리고 살라는 거야? 뭐 난 찌꺼기하고 사나? 참나. 그랬고 이 방언 받는 날에 자식들 내가 교만했지.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방언 주셔서 방언이 무익한 걸 저것들에 가르치고 방언 못하게 저에게 방언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교만이 머리 끝까지 뻗치잖아. 그 주시나 안 주시지. 아이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방언하고 싶다. 그럼 방언 주세요. 방언 했더니 주님이 지금 웃으시는 것 같아. 이 새끼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급하니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친구 엄마한테 방언이 임하는 것 같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통행금이 있었는데 야야야 보아나 너 방언이 오는 것 같은데 나는 60평생에 잭방언이라는 처음이다. 아니 그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그거 잭 끄는데 방언 같은데 무슨 잡새 새끼도 아니고 무슨 잭 끄느니.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 그래갖고 통행 때 주님 내일 봅시다. 그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무도 없는 거 교회 확인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아니요 잭 말고 그냥 랄랄라 따따따라도 주세요. 그게 기본 방언인 줄 알았어. 랄랄라 따따따 기본 방언 아니야. 그냥 방언이지. 그래서 하나님 랄랄라 따따따라도 주세요. 아니 잭 말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잭이라도 유창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하나님 알았지
쟁이라도 유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쟁이라도 유창하게 해주세요. 쟁쟁쟁쟁쟁쟁쟁쟁. 아 근데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벌떡 무릎 꿇고 일어나고 너무 좋고 쟁쟁쟁쟁쟁쟁쟁쟁쟁. 시커먼스가 내가 원조야. 시커먼스가 내가 원조야. 근데요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기도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야. 어머 보안이 이상해졌어. 저 갑자기 왜 저러지 미쳤나? 그리고 아줌마들이 꽉 뒤에 차리는 기도실에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전도에서 교육관 가서 회의하고 그쪽에 기도하러 왔는데 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 창조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판단하지 말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대망신시키고 은사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은사 무시하지 마요. 어느 날 그 은사가 내가 길에서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 주는데 방은 은사 주면 나처럼 짹짹대다가 괜히 아줌마들은 딱 짹짹짹짹짹 그러다가 개망신 나가고 그 다음에 짹짹짹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내가 또 감리교회 감독은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개망신 나가는 것처럼 제 스스로 주님 절대로 제가 어떤 은사나 어떤 말씀이든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눈으로 보겠습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서원하고 기도하라. 서원 기도는요 하는 게 좋아.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안 지키니까 하지 말라. 우리 교회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 걸렸는데 병실 6명 중에 그 녀석 혼자 살았어. 기도해서 5명 다 죽고. 그랬더니 나의 꿈 목사님께서 내가 안수 너 목사님 되라 알았어요. 그랬고 5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안수하면서 6학년 때 다 고침받으니까 그 엄마가 수학여행을 처음 가는 거야. 열이 많은 애들은 여러 데 가면 큰일 나거든. 열 올라가면. 근데 다 났으니까 이제 수학여행 보는데 무슨 애를 군대 보내는 엄마 아버지처럼 혼자 나고 수학여행 first 울면서 보내는 거. 울면서 경주에 보내는데 얘가요 그래도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고집 받았다고 가서 첨성대를 사와서 첨성대. 그래도 감사하지. 불쌍한 사온 게 감사하지. 뭐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자기 딴에도 불쌍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첨성대 하나 사온 거야. 첨성대.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이요 다 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어. 수석 입학하고 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게 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더니 목사님 나 몰라요. 왜? 얘 주의좀 안 된대. 너 이리 와. 소원 한번 해가 돼도 지켜. 저 소원 안 했는데요. 무슨 소원에 저 주회 일 한다 그랬잖아. 주회 일은 꼭 목사 되나요? 주회 일은 교회에서 일하는데 이지랄 하는 거야. 그럼 너 오늘 밤이라도 열 확 올리면 끝이야. 여시 경고야. 그렇다고 하는데 그날 새벽 1시에 전화 온 거야. 전화 받더니 그 엄마 전화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전화 급하니까 받았어요. 목사님 어때요? 뭘 어떻게 연락지 올라갔지 어떻게 하셨어요? 뻔하지 뭐. 서원은 지켜야지. 어떻게요? 주님 서원 지키겠습니다. 그럼 열 내려갈 거야. 빨리 해. 바꿀 필요도 없어. 그랬더니 주님 서원 지키겠습니다. 너 열 떨어진대 했더니 그게 목사님 들리게 서원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이 새끼가. 그냥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야. 아이고 지금 고려대학교 이제 국문과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 교수 시키려고 준비하는데 서원은 해가 돼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한나가 기도 제목 아들 주세요 성전기도 오리게 서원기도 했는데 아들 낳았어 못 낳았어? 와! 여기 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어 못 낳았어?
여러분 못났어 말하면서도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다 알아요. 여기 어딜 아들 났어. 기도만 했지. 응? 다섯 번째,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왜 술 먹고 다녔더니 목사님 나를 몰라요? 내가 교회 이런 건데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로 옮길 데도 없었어. 그러지 아니하고 한나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아들 낳기를 원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목이 쉬었어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고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얼굴이 팔립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예수의 명하니 임신할지어다 이것도 못하고 한나야 여호와께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도망갔어. 얼마나 얼굴 팔렸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주의 종의 축복에 아멘한 거야. 야, 너 여호와께서 내 기도 들어줘. 아멘.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근데요, 이 한나가 엘리 목사님을 나쁜 목사로 만든 거야. 왜? 보세요. 기도 제목이 정해졌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으면 엘리가 암만 무식한 사람이지만 야,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냐 그러겠습니까? 한나가 아이고 서은재 가져온 딸이구나. 아이고 아들은 아직도 못 낳나 봐. 아이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갖고 또 아직 안 낳나. 하나님 능력 엄청 용서하시고 아들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잘난 척하고 혼자 기도해? 주의 종을 나쁜 목사로 만들지 말고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얼른 가서 기도 제목을 논하여 주의 종의 입에서 실수라도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게 한나의 실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데 내가 다 기도하는데 너! 암만 능력이 없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이야.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 솔로몬이 훌륭해? 다윗이 훌륭해? 솔로몬이 훌륭해? 시작! 솔로몬. 그러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윗이 훌륭한데 다윗이 훌륭해. 그러고 싶지? 예. 근데 다윗이 훌륭하지 않아요. 왜? 남의 부인 뺏었잖아. 응? 근데 왜 다윗이 훌륭하다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주의 종들이 있었던 거야. 제가 첫날 잠깐 얘기했어요. 주의 종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에게 잘못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없었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으니까. 예. 또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야.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두 번 성전 때 두 번밖에 부르지 않았어. 위기 때 실수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지만 솔로몬은 천명의 빈장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의 우상들을 그 솔로몬 성전에 가져오는 걸 허용해서 헛되다 하고 슬픈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의 종과 함께하라. 그게 아멘.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서 애기 낳으면 안 돼. 집에 가서 낳아야지. 목사님 알았어요. 나 조금만 더 기도하다 갈게요. 아버지 믿습니다. 배불러온다. 큰일 나. 교회에서 배불르면 안 돼. 아멘. 한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아멘 하고 수색이 없어져서 그래갖고 기도 응답이 현장인 거야. 애가 나 누워. 목사님이 우리 애기 낳는데 빨리 와 배고파 그랬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야. 배가
그때 내가 불러와야지. 교회에서 불러오면 큰일 나. 누구 새끼인지 몰라가지고 애가 칼 들고 쫓아와. 기도응답의 현장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을 잘 지켜야 돼. 8번째, 소원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성전에서 사는 엘리 제사장의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자란 겁니다. 요게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라.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해라. 성전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성 기도하라. 주의 종의 축복이 아멘하라. 기도응답의 현장에 가라. 소원하고 지켜라.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야. 안 온 것들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안 온 사람들은 저절로 변해. 그게 아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이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누가 담임 목사였냐면 인류의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었어. 보세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읽었지만 열왕기 4장에 보면은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촛대와 침상과 그리고 식상을 갖다 놓고 엘리사와 게하시가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무르게 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느냐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저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노라니요 주님. 가짜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왜 주님 왜 가짜요? 첫째, 이 여인이 집과 전토가 이렇게 넓은데 거기 집이 왜 없고 방이 왜 없어? 그런데 담 위에 작은 방을 줬다는 거예요. 담 위에. 당시 담이 넓은 데는 부자입니다. 그 부잣집 담에 작은 방을 줬다는 것은 담 위에 사는 사람은 경비들 하인들이 그 담 위에 사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에 담 위에 사는 누구예요? 기생나합과 그리고 천민들이 사는 게 담 위에 살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무슨 주일에 무슨 큰 방이 필요해. 뭐 여기까지 내려와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주의 종을 허접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 위에 작은 방에 엘리사와 게하시를 집어넣었어. 작은 방에 침상이 하나라 그랬어. 둘도 아니고. 그러니 주의 종과 몸종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어디를 가도 저는 무조건 독방 쓰게 하지 누구도 같이 못 쓰게 해요. 왜? 그 안에서 좀 옷도 편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쉬라고. 우리 집사람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아무리 좁아도 독방을 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편하게 쉬게 합니다. 왜? 하체가 보이면요 다 맘먹어. 하체가 보이면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아내가 살아도요 나이차가 많은데 하체를 섞으면요 다 맘먹는 거야. 엘리사와 게하시를 같은 방에 둬서 주의 종이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어. 세 번째, 담 위에
등을 치고 자랑했대. 자랑. 야, 목사님 오셨다. 내가 또 섬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그 위대한 담임 목사님 엘리사를 허접하게 생각하고, 뭐 넓은 집이 왜 필요하냐? 아무렇게나 자는데 주에 무슨 돈이 필요해? 뭐 둘이 있든 하나 있든 뭐 잠깐 자고 하는데 무슨 밑에까지 내려와서 큰 방에 뭐 갔다 가면 비는데 뭘 그렇게 작은 방 하나면 되지? 그리고 다 불 켜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섬긴다! 그리고 자랑했다는 거야.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여인을 원했더니 주님이 노 그러시는 거야. 이유가 있어. 이유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목사님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아. 그래갖고 열왕기하 4장은 세심한 배려를 했구나. 그리고 걔하시면서 야, 이 집에 왕이나 총리, 사령관을 통해서 뭐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해 주자 한번 알아봤더니 걔하시가 연락에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내 때가 왔구나. 그 여인 오라 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품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섬김이 가짜라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예수 이름 영원히 임신하여 내년에 임신하여 아들을 품에 안을 지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난 돈이 있어서 부인것보다 다 해놓고 시험가나 다 해먹고 할 걸 다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쉬다가 잘 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요. 네,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 그냥 생겨서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다가 자기가 할 거, 돈으로 할 거, 이제 과부로 할 거, 환경으로 할 거 다 이제 안 됐는데 마지막 능력의 능이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는데 계집종은 속이지 마소서. 그랬는데도 아들을 낳았어. 축복이죠?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 밭에서. 밭은 뭐예요? 세상이지. 여러분, 이 아들은 성전에 보냈는데 이 아들은 밭에 세상에 보냈다가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겁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추석에 넥타이를 선물 받았대. 장로님 부인, 또 여전도회 회장, 또 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 안수집사회 회장 부인, 그래갖고 8개를 선물 받았는데 한 주에 하나씩 매려고 하니까 8주 후에 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매는 사람은 좋지만 8주에 매는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구나. 어떻게 내 넥타이를 이렇게 늦게 맬 수가 있어. 그리고 삐지는 게 걱정이지 뭐. 응? 목사님들이 그게 걱정해요.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을 때 줘가지고 삐져갖고 교회 떠날까봐 그게 걱정해. 툭하면 이제 내가 교회 안 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까. 뭐 별얘기 나오니.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 안 나온다면 교회 떠난다는 게 무슨 대수야. 떠나라 그냥 확 죽으라고 그냥. 어디 죽으라고? 10년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떠나서는 안 떠나는 거야. 또 여러 목사님 속속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도하고 고민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넥타이를 8개 걸고 나가야 이게 목사님들의 고뇌라니까요. 차라리 선물을 안 받았으면 그런 고민 안 해. 그리고 왜 맨날 지 맘에 드는 넥타이만 매야 돼?
돈으로 주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매잖아. 아이고, 근데 성도들은요, 넥타이 하나 사주고 그 넥타이 매면 그렇게 좋아해. 초신자가 넥타이 하나 사왔는데 내 책상에 놨는데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몇 주가 지났는데, 사모님, 목사님이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집 놀래가지고, 아, 목사님 왜 넥타이 안 하면서요? 아니, 그거 뭐 내 책상에 있잖아요. 아, 그래갖고 새벽님한테 일부에 그거 내고 나가래. 아이고, 그냥 오늘만 다음 주에 보게. 안 돼. 집안에 있는 여자 말 잘 들어야 평안한 거야. 그래갖고 내고 나왔더니 그 초신자가 일부에 나오는 거예요. 일부에 나왔더니 갑자기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넥타이만 보고 있어. 넥타이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데요,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8개를 내는 마음이야. 줬으면 내 거야, 네 거야, 누구 거야? 아이고, 나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좋은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 그런데 집안 목사 어떨 때 뜯어보지도 않고, 이 목사 이거 갖다 매라. 그랬더니 갖다 매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또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그 선물했던 권사님이 막 보더니 사무실에 떠더니, 목사님 내 넥타이 정산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야, 이 목사 여기 그 넥타이 뭐야? 했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준 거야. 야야, 그건 난 내 건 줄 알았더니 권사님 거네.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목사님 매라고 드린 거죠. 나 줬으면 내 거야, 네 거야, 목사님 거죠.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줬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비싼 건데 뭐 비싸야? 얼마나 비싸? 뭐 돈 10만 원이게 아니에요, 30만 원짜리. 여러분, 15년 전에 30만 원짜리니까 뭐 빼라가 뭔가 뭐 그런 이상한 일이냐. 뭐 빼라가 무슨 빼라가 뭔가 무슨 빼라고 뭐야. 빼라고 뭐는 그러면 상표는 왜 있어가지고 그냥 비싼 걸 팔아먹는지 몰라.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그럼 진작 얘기하지. 비싸면 내가 맸을 텐데 가격까지 얘기했으면 안 줬을 거 아니야. 그러나 선물은 주면 끝이지. 내 건가? 준 사람 거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선물 얘기가 아니야. 교회도 헌금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거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교회가 왜 이러냐, 따질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교회 헌금 다 따져? 네가 헌금만 따져야지. 왜 교회 재물을 다 따져? 지가 한 것만 따져야지. 네가 한 것만 따져. 여기 안 온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라고 막 뭐라 하면 네가 헌금만 따져. 목사님 재물에서 이 사람 헌금한 것 좀 찾아줘봐요. 얼마나 안 나 보게. 따지는 것들이요 11조도 잘 안 해. 근데 그냥 교회가 그렇게 쓰면 되냐? 에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써야 돼? 구제하고 선기하고 나누고 섬기고 죄좀 생각하는데 쓰는 거지. 더 이상 어디 쓸 데가 있어? 사치기 사자뽕 하나? 아이, 그러니까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섬길 때는 아멘하고 섬기는 거야. 그리고 주의 종은 이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노하시더라니까. 이 말 때문에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내 말 좀 듣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요. 목사님 그냥 편안히 쉬라. 아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다른 데 가서 살다 와라 그랬더니 7년 동안 블레셋 가서 살다 왔어. 블레셋 가서 살다 오니까 8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과 전토가 다 없어졌네. 그랬더니 막 우리 같으면 목사 말 되는 게 어떠냐. 목사 말대로 나 집전도 다 날아갔네. 그렇게 우리 모습이라면 이 여인은 변화가 돼서 뭐라 했냐. 하나님 집과 전투를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왕궁으로 가라.
주의종에게 안 따주고 주의종 7년 동안 잘 살다 왔으니까 왕궁으로 딱 갔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려고 왕에게 게하시를 붙이고, 게하시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어요. 게하시를 붙이고, 야야 너네 목사님 재미난 능력자인데 재미난 염려했더니 8년 전에 아이가 임신했는데 걔가 죽었다가 또 살았어요. 와, 어떻게 세상에 임신한다고 임신하고 또 죽었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살아나냐?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는데 그때 이 여인과 아들이 졸래졸래 온 거예요. 하나님이 게하시를 왕에게 미리 보내신 거지.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왕이여 그 여인과 그 아들입니다. 그래 왜 왔니? 그랬더니 내가 우리 목사님 말 듣고 떠나갔다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집과 전통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를 붙여서 집과 전토를 다 찾아줘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지. 근데 이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회복이라고 그래. 회복. 내 것을 잃어버린 걸 찾기만 해도 축복이야. 이건 회복이라 그래. 근데 이 왕이 뭐라면 7년 동안의 소출을 다 주어라. 예? 뭐해서? 풍년의 해. 여러분 7년 동안 가문이 있어서 소출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왕이 금년 풍년의 해를 계산해서 지난 7년의 소출을 다 주라는 거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 예?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 보세요. 이 한나는 기도제인데 이 여인은 기도 제목도 없었어. 성경 기도도 없었어. 오래 기도도 안 했어. 서원 기도도 안 했어. 주의 종에게 설명도 안 했어. 주의 종의 축복에 아멘하고 개집종 속이지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 응답의 현장. 근데 남편하고 우연히 잤는데 그냥 임신해버렸네. 서원 기도도 없었어. 지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저주가 됐고 아들이 회복됐지만 보세요. 이 한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한나라는 이름과 그 축복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수냄 여인은 수냄댁이란 거 뉴욕댁 누군지 몰라. 뉴욕댁 뉴욕에 그 살던 어떤 여자 있잖아. 뉴욕댁 그 여자 아들은 똑같이 축복의 선포를 위대한 능력의 종에 선포를 받고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주의 종과 함께하고 기도를 해도 주의 종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삶이 이 순종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의 종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허접해 보일 때도 있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워. 의학적으로도 순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그 모든 법률적으로도 다 순종하기 어려워. 근데 그냥 아멘 그랬더니 임신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사무엘 나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를 해서 서원을 지켰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 능력의 종. 엘리는 능력의 종이 아니지만 엘리사 능력의 종이 임신시킨 그 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지만 이름도 없이 살다가 사라져간 인간.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고 말이야. 목사님 나를 뭐 안 알아줘.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이 하시면 되지. 정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 순종의 삶을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의 사람이라.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 터인데 사명은 따라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다.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오늘 마도 때인데 누가 이런 때에 집회 날짜를 잡은 거야? 내가 잡았어. 내 일정이 안 맞아서 요 때밖에 없어. 내가 잡았다니까. 재수없게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니까. 근데요, 여러분처럼 조금 멍청하게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부흥회 딱 하잖아? 그러면 내가 부흥회하면 우리 성도들 꽉 차게 모여. 근데 외부에 강사가 오면 대충 모여. 그럼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지.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도 헌금하고 은혜가 안 돼도 아멘하고 막 그러면요, 그래 목회는 저런 멍청한 것들하고 하는 거다. 왜? 그게 축복이라. 멍청이야 순종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 부흥회한다, 교회 행사잖아.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는 놈이 착하지. 학교 선생님 못 가르쳐도 학교 가는 놈이 착하지. 할렐루야. 교회 부흥회했다는데 이번 강사 땡이야. 야, 이번 강사 말씀이 별로야. 네가 뭘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목사님 오죽하면 그분 불렀겠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니 유명하다고 불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있어주는 게 사명자야. 있어주세요. 있어줘. 나는 교회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아. 나는 줘라도 교회 와서 줘는 게 최고로 좋아. 집에 가서 호텔방에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그냥 아멘 못하고 와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믿습니다. 뭐야? 몰라.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 이것만 하지 마. 글쎄요 하지 마. 그 더 나쁜 거 있어. 니 맘대로 해라. 그러지 말어. 그냥 아멘입니다. 이게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 가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자 할 때 오죽하면 부흥회 하겠냐고. 네? 오죽하면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부흥회하죠. 근데 나는 성숙해. 근데 난 성숙하니까 안 가는데 그런 비성숙자야. 근데 목사님이 이번 부흥회니까 가자. 그리고 앉아서 아멘 뭐했니? 몰라. 아멘 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해지는 거야. 헌금 많냐고 뒤에서 딱.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개교회 집회 갔을 때 딱 얘기해요. 전날 집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건 안 먹습니다. 집회 참석해야 내가 밥 먹습니다. 나 밥 먹으러 집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1년에 5,200만 원 하는데 내가 밥 먹자고, 여러분 밥 먹자고 내가 집회 다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지갑에 자기들 카드 3장이나 넣어서 내 마음대로 써. 장로님들 카드. 요번엔 돈 쓸까봐 다 빼고 왔어요. 장로님들 카드 다 빼고 왔어. 돈 쓸까봐. 장로님들 해서 너무 많이 쓰면 또 지킬까봐. 근데 여러분 내가 밥 먹으러 집회 다니네. 나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거로 밥 먹고도 남어. 근데 왜 다닙니까? 사명 때문에 다니지. 아니 여러분 12시간 동안 그 비행기하는 거 막 졸면서 오면서 말이야. 아이고 주는 거 그렇게 맛있나? 뭐가 맛있어? 아까워서 억지로 쳐먹는 거지. 아까워서. 비행기가 아까워서. 뭐 좋아서 다니. 집에 있는 게 최고지. 그런데 왜 다녀요? 사명 때문에 다니는 거지. 그런데 간혹 집회 다니다 보면 개교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부흥회 참석 못하니까 식사 대접이나 하다 할게요. 그런 인간들 나는 절대 밥 안 먹어. 어디 건밖에 맨날 돈만 내고 교회 안 와? 그게 무슨 돈지랄이야? 거지야 내가? 에이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와서 밥 안 사도 와 있는 사람이 최고지. 헌금할 수 없어서 나도 헌금할 수 있나 주세요. 그러고 와 있는 사람이 최고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따르면 그냥 와서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와서 아멘 힘들어도 와서 졸다가도 아멘 그 사람이 최고야. 네,
그게 축복. 그러다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교회는 다 풀리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풀리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명은 할 줄 몰라도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 요만한 교회 부흥회 갔어요. 장로교인데. 그런데 이 상가 1층은 세주고 2층은 예배당이고 3층이 사택점 사무실인데, 첫날 저녁 때 끝나고 2층에 올라갔는데 낮에 집회라는데, 낮에요 넥타이 맨 어떤 젊은 사람이 넥타이 매고 땀을 질리면서 반주기 틀어놓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나오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반주도 안 맞고 소리만 지르고, 이건 찬송 인도가 아니야. 아이고. 그래갖고 애들 옆에 3명 앉아갖고 지들끼리 핸드폰 보면서 박수만 치고 지랄이랬어. 그거 보니까 얼마나 웃겨. 이건 뭐야 뭐냐는데 되게 웃긴다 그러고, 웃긴다 그랬더니 다 뒤통치는데 저게 사명이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이게 뭐야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리고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만나서, 아니 목사님 밑에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인가요? 그랬더니 예 김 집사요. 아니 그 사람 반죽이 들어놨는데 음정 박자도 안 맞고 그냥 노래만 소리 빽빽 지르고 애들 셋이 앉아 땀만 치려고 눈 감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 눈물이 글썽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노래할 줄 아는 것들은, 피아노 칠 줄 아는 것들은, 그리고 찬송 좀 알고 하는 것들은 다 바빠서 난 예배 못 나온대요. 그래갖고 내가 어제 저녁 때 강사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조금? 여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조금? 여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왜 못 쳐? 내가 언제 반주하라 그래서 피아노 치라 그랬지. 치면 되는 거지. 피아노 쳐 못 쳐? 쳐 못 쳐? 쳐? 그래. 못 치는 사람은 더 두들기면 치는 거야. 내가 언제 반주하라 그래서 치냐고 물어봤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반주 좀 하세요 하는 거하고 피아노 치세요 하는 건 달라. 피아노 치라는 건 그냥 띠리링 띠리링 하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띠리링 띠리링 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띠리링 띠리링 반주하면 거기 음정 박자 다 있어. 언제 반주하라 그래서 피아노 치라 그랬지? 사명은 치라 그러면 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그렇게 있으니까 이 남자가 김 집사 내일 오전에 휴가 내서 와서 찬송 인도 좀 해. 목사님 나 음치인 거 알잖아.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음치인 거 알잖아. 나 이제 다음부터 교회 안 나고 그런 얘기 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집사가 목사님 아멘. 그리고 이 집사가 결심한 거야. 담임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라 그랬지 언제 음정 박자 맞추라 그랬냐? 그래갖고 오전에 휴가 내고 넥타이 딱 매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라니까 딱 입고 외모는 준비를 딱 하고 반주 딱 드는데 문제는 블루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언제 찬송 저기 인도하라 그랬지 됐다니까 인도만 되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창피하는 건 눈도 못 뜨는 거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게 사명이야.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 할 수 없어도. 주의 종이 얘기한 사정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일에 괴롭지만 매나는 사람. 매나는 사람. 매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야. 언제 목사님 잘하라고 그랬나요? 하라고 그랬지. 기술자만큼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하라고 그랬지. 언제 뭐 유명한 과학자처럼 의사처럼 하라고 그랬나요? 하라고 그랬지. 하면 되는 거지. 찬송은 말 잘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뒤돌아가면 뒤돌아가게 뜬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 앞으로 가면 앞에 떨어지는데요. 앞으로 가려면 가면 되지. 떨어지는 건 뭐 걱정해. 떨어지는 건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삶은
사명자고, 이 순종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는 성결한 성령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이번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명자로 성결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열매 아멘하고 사는 사명자,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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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게 내리게 하라, 오래게 아버지, 오래게 메리가 하라, 오래게 샬라, 오래게 메리가 하라, 아버지, 오래게 내리게 하라, 오래게 오래게 메리갈라, 오래게 샤라, 오래게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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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게 메리갈라, 오래게 샤라, 아버지, 오래게 메리갈라, 오래게 아버지, 오래게 메리갈라, 오래게 샤라,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번 성령 아버지 대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참석한 성도들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순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헌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오 주여 믿습니다. 내게 메리가 라오레게 아버지, 오래게 메리가 라오레게 샤라와 아버지, 오래게 샤라, 오래게 메리가 라오레게 오래게 메리가 라오레게 샤라, 오래게 샤라와 아버지, 오래게 메리게 라오레게 오 주여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이루는데 주님 성결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를 이루는 뉴욕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배의 막 돌립니다. 할렐루야.